오늘 또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제가 몇 주째 광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김정한 목사님 잠시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참 해외에서 목회한, 저도 해외에서 목회했던 경험이 있고 그래서 그저 잠깐 나눈 대화 속에서도 그저 한 마음이 돼서 그 사정을 그저 설명이 필요 없이 이해되는 그러한 교제를 나눴습니다. 이제 귀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고백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도 주시고 또 찬양도 또 하나님께 드리고 또 여러 성도님 앞에 드릴 텐데, 참 부러운 것은 오늘 찬양 드릴 때는 자녀들까지, 자녀가 위에 오빠는 고등학교, 우리나라 나이로 말하면 고등학교 1학년이고요. 밑에 동생은 중학교 3학년 나이인데, 그때는 자기 스스로도 다 무서운 나이잖아요. 자기가 무서운 나이인데 참 이렇게 멀리 이 생활하다가 또 이렇게 고국에 찾아와서 엄마 아빠가 하는 사역에 동참해서 찬양으로 또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참 귀한 가정이고 또 같은 목회자의 가정으로서 참 부럽습니다. 귀한 가정 이제 나오셔서 하나님께 말씀도 드리고 또 찬양할 때 주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실 때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행복은요 느끼는 거예요. 미래에 얻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행복은 항상 현재형이에요. 현재 행복하는 사람은 미래에도 행복해요. 그러나 현재 행복하지 못한 사람은 미래의 행복을 보장할 수 없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우리 도남 제1교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아멘. 제 소개를 잠깐 하자면 이렇게 하고 싶어요. 오늘 목사님 설교를 듣고 시카고에서 태평양을 건너서 이곳 도남 제1교회에 온 장가 잘 간 남자 김정한 목사입니다. 항상 목사님의 말씀을 적용해야죠. 그렇죠? 정말 오고 싶었습니다. 또 귀한 목사님 계시고 또 여러 장로님들과 성도님들 계신데, 특별히 저희 장인어른과 또 장모님이 몸담고 계시고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교회여서 정말 찾아뵙고 싶었는데, 이렇게 목사님께서 불러주시고 여러분이 기쁘게 맞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어떤 특별한 강의를 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고요, 여러분과 함께 그 행복을 느끼려고 왔습니다. 오늘은 그냥 특별한 형식 없이 말씀 듣고 찬양하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원래 이렇게 교회에 오면 교회의 온도를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온도는 찬양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도남제일교회 제가 와서요, 성가대도 그렇고 오늘 오전 예배도 그렇고 오늘 이 주일 오후 찬양 예배도 그렇고 온도가 높은 줄로 믿습니다. 정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시간은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특별하게 준비한 시간이고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 같이 찬양할 식구들은 저희 식구, 제 아내가 신디를 하고 저희 아들이 드럼을 하고 또 제 딸이 찬양도 하는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까 찬양팀 연습하는 거 보고 오늘 또 찬양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 우리 도남제일장로교회 성가대뿐만 아니라 찬양팀도 아주 수준이 높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성도들과 함께 하나 될 수 있고 열정을 가진 그런 찬양팀과 성가대라는 거죠. 우리 찬양팀들 한번 같이 나와보세요. 우리 처음에 시작할 때 함께 우리 하나님께 기쁘게 또 감동 있게 찬양합시다. 우리 싱어들 한번 아까처럼 나와주시고요. 드럼은 저희 아들과 또 저희 식구들 나와서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러분 우리가 너무 쉽게 사용하는 말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말이요,
사실 우리가 찬양을 너무 일률적으로 일방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할 수도 있지만 성경은 우리의 영혼에게 명령하면서 찬양도 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기도 하고 내 영혼에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러분 그렇게 찬양 많이 해요? 놀라운 일이 생겨요. 오늘 찬양하면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명령하세요. 그러면 내 영혼은요 하나님을 창조하기 위해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 명령에 아멘하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찬양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 여러분 오늘 설교 주제가 고백인데 제가 학교에 다니면서요 그리고 늦은 나이에 미국에서 이제 메스터를 공부하면서도요 제일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시험이었어요. 시험. 여러분 모두 다 경험하셨잖아요. 학교 다니면서 제일 스트레스. 지금도 특히 이제 수능 시험을 앞둔 고3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이 교회 안에도 자녀나 손주들 중에 있잖아요. 제가 어저께도 한 고3 학부모를 만났는데 3시간 잔대요. 3시간. 너무 안쓰럽대요. 너무 안쓰럽대요. 그뿐 아니죠. 고3이 있으면 재수생도 있고요. 삼수생도 있고요. 또 편입생도 있고요. 이 시험이란 것이 사람을 그렇게 힘들게 해요. 여러분 시험 없는 세상이 있을까 생각해 본 적도 다 한두 번씩 있잖아요. 그런데요 시험 없는 세상은 없더라고요. 이 모든 것들이요 시험을 통해서 자신의 실력을 검증하고 공증받아야 살아갈 수 있는 우리는 세상을 살고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선생님이 되고 공무원이 되고 운전을 하고 반드시 요리사가 돼도 시험을 봐야 되죠. 심지어 목사가 돼도 목사 고시를 봐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도 똑같아요. 사람은 누구나 살면서 예외 없이 시험을 보면서 살게 돼 있어요. 인생은 시험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성경의 모든 인물도 그러고 보니까 모두 시험을 거쳤더라고요. 예수님도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40일 동안 뿐만 아니라 순간순간 주변의 환경들로 인해서 시험 받으시면서 사역하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런 주제는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인생은 시험이다. 그 시험을 잘 극복해야 한다. 그런데 저는 어느 날 이런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시험이라는 것은요 2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선생님이나 교수님이 문제를 내고 학생이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쓰는 게 시험이잖아요. 시험은 문제가 있고 답이 있어요. 하나님은 유혹하는 분은 아니시지만 우리에게 트라이얼, 시험하시는 분이니까 시험의 문제의 주체는 하나님이죠. 그러면 그 시험 문제에 답을 쓰는 것은 저와 여러분 우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시험의 답안을 무엇으로 쓸까요? OMR 카드나 시험지 답안지가 있다면 연필로 혹은 수성 사인펜으로 체크를 하면서 답을 쓰는데 누구나 시험을 본다고 얘기하면서 우리 인생은 어떻게 그 시험 문제에 답을 쓰느냐 스스로 질문하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발견했어요.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 시험 문제에 어떻게 답하는지 알게 됐어요. 그것은 바로 고백입니다. 고백. 여러분 우리가 항상 시험을 당할 때 문제를 당할 때마다 우리는 항상 고백으로 답안지를 씁니다. 우리도 방금 전까지 성가대가 뭐 했어요? 고백했어요. 하나님 모든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고백이잖아요. 방금 우리가 성가대 찬양팀과 함께 찬양했죠?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그게 뭐예요? 고백이잖아요. 성경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시험을 받을 때마다 뭘로 그 시험을 통과하냐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무엇으로 점수를 매기시냐 하면 고백을 통해서 점수를 매기십니다. 저는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을 고백이라는 주제로 어떤 고백을 했는지 읽어봤어요. 참 재밌더라고요. 책을 써도 될 것 같고요,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들어도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그 중에 대표적인 고백의 명수, 고백의 달인 한 사람을 발견했어요. 그게 바로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사복음서를 보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 여러분 인정하시죠? 양으로도 그렇고 중요한 역할로도 그렇고 베드로만큼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많이 나오고 부각되는 제자가 없잖아요. 그런 베드로의 인생 전체를 찬찬히 들여다보면서 읽어보니까요, 베드로는 정말 잘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건 바로 고백이었습니다. 고백. 베드로의 인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고백의 연속이었습니다. 고백의 스토리였습니다. 아까 인생에서 고백이 뭐라고 그랬죠? 답안지 작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베드로는 고백의 달인이니까 성적은 우리끼리 요즘 하는 말로 전교 1등. 따라해보세요. 전교 1등.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베드로는 큰 소리 치고 앞장서기 좋아하고 잘난 체 잘하고 다혈질이고 이래서 예수님의 수제자가 된 게 아니더라고요. 엄연히 당당한 성격으로 예수님의 수제자가 됐어요. 정말 그런가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나는 장면, 유명한 사건이잖아요. 바로 갈릴리 바닷가였죠. 어느 날 밤이 맞도록 고기를 못 잡잖아요. 어부가, 생업인, 이 고기 잡는 일에 한 마리도 못 잡고 아침에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자신의 배를 쓰시겠다고 하죠. 그리고 말씀을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증거하십니다. 베드로도 그 말씀을 들었겠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베드로에게 첫 번째 주어진 시험 문제였어요. 우리로 따지면 입학고사, 대학 입학고사, 제자 입학고사. 1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여러분, 이 입학시험 문제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죠? 잘 아시죠? 선생님,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뭐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 얼마나 목사님들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말씀이고 설교의 주제예요. 그게 바로 베드로의 첫 번째 입학시험의 답안지라고요. 우리가 그걸 지금 같이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시험 문제를 냈던 예수님이 처음에 그 실력이 어떤지 알아보려고 문제를 냈는데 전교 1등이에요. 전교 1등. 자기의 부족함도 인정하고 허풍만 치는 것이 아니라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걸 인정하기도 굉장히 힘들어요. 공부 잘하는 사람이, 노래 잘하는 사람이, 음악 잘하는 사람이 제가 실수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성적이 떨어졌습니다 말하기 쉬울 것 같아요. 아니요.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자기의 실수를, 겸손함을 인정,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전체 수석 맞죠? 수제자 될 만한 자격이 있어요. 전교 1등이에요. 다른 제자들은 이렇게 반응을 보이지 못했어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훌륭한 고백으로 첫 시험 문제를 통과했는데도 베드로의 정답은, 답안지 작성은 이걸로 끝난 게 아니더라고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대학교나 이제 고등학교에서 주관식 문제를 쓰는데 자기는 지금 한 장 앞면을 채우지 못해서 막 끙끙거리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아무리 풀었어도 한 장을 다 채우지 못해요. 근데 어떤 학생이 교수님 저 뒷장에 써도 되나요? 정말 얄밉죠. 뒷장에 써도 되나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뒷장에 쓴 답이 뭔지 아세요?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주변에 자기 친구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그 고기를 나눠야 할 만큼 놀라운 성과를 얻었죠. 그런데 그 순간 베드로의 뒷장 답안지 작성이 이렇게 나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전교 1등 맞아요. 전교 1등 아니고 한 10등 하는 사람은 할렐루야 주님 말씀으로 제가 의지했더니 이런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역시 주님은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군요. 제가 주님을 믿었던 것이 정말 잘한 일 같습니다. 이러면 10등, 20등 혹은 30등. 근데 전교 1등 주여 제가 주님을 신뢰하지 못했군요. 나는 이렇게 죄인입니다. 나에게서 저는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나에게서 떠나주십시오. 전교 1등 맞죠? 네. 여러분 베드로 정말 겉으로 평가하면 안 돼요. 그는 능력 있는 성적으로 당당히 수제자가 된 제자였어요. 여러분 베드로가요 그 입학시험을 이렇게 전체 수석했다고 그를 고백의 달인이라고 하면 섭섭하잖아요. 한편 여러분 그러면 베드로는 이런 지금 뛰어난 입학 실력을 자랑하고 있는데 우리 헤매고 있는 소위 말하는 저 하위권에서 헤매고 있는 우리 제자들을 한번 볼까요? 어느 날 수천 명이 넘는 약 10,000여 명이 넘는 군중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예수님은 항상요 떡과 기적보다 먼저 말씀을 전하셨어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근데요 얼마 전에 제가 세미나에 가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깨달은 건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까 항상 그런 분들 있잖아요. 목사님 설교가 너무 길다. 좀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좀 필을 많이 받으신 것 같은데 좀 오래 하신다. 제자들도 그런 마음을 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식사 시간이 됐는데 예수님 말씀을 안 마치는 거야. 막 군중들은 계속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래서 제자들이 딱 나가서 예수님 지금요 식사 시간이 됐거든요. 근데요 어떡하죠? 지금 배고파하는 거 주님 모르시는가 본데 지금 굉장히 사람들이 배고파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몰랐던 제자들. 예수님이 근데 거기서 문제를 하나 내잖아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딱 문제를 내죠. 그랬더니 우리의 빌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정답. 이 많은 사람들을 사 먹이려면 200데나리온도 모자르겠는데요. 1 곱하기 얼마는 5,000병 곱하기 1은 다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이 딱 나오거든요. 얼마나 합리적이고 얼마나 계산적이고 얼마나 철저해요. 준비성 있고. 점수 50점. 그럼 도마 아시죠? 도마에게 예수님이 시리어스하게 내가 이제 앞으로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도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정답. 자기 실제 고백도 아니고 일단 겉으로 보기에는 얼마나 화려해요. 이 선동적이고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마지막에 이 도마에게 기회를 줬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자기만 못 봤잖아요. 정답. 내 눈과 손으로 보고 만져보기 전에는 나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 50점이죠 그러면. 다른 제자들이 이렇게 다 헤매고 있었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가까이 두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입학 시험이 끝나면 우리도 학교에서 이제 처음에 그런 시험을 끝나면 뭘 보냐면 중간고사를 보잖아요. 중간고사.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중간고사를 보시러 갑니다. 때는 바야흐로 사역의 정점에 오르던 시절, 예수님이 식사도 할 겨를 주무실 곳도 시간도 없었던 시절, 예수님은 사람을 피해 한적한 곳으로 가시고 싶어 하셨습니다.
다음 주 청년회 수련회 간다고 그랬나요? 예수님도 여름 수련회를 가셨습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셨냐?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라 빌립보는요 헐몬산 밑에 위치한 최대의 휴양지였어요. 아름다운 절벽, 시원한 날씨, 앞에는 눈이 녹지 않는 만년설, 기암 절벽. 예수님이요 사람들을 피해서 이 제자들 데리고 수련회를 떠나셨습니다. 근데 그 수련회를 떠난 목적은 뭐냐면 중간고사를 보기 위해서. 제자들도 이 낌새를 알아차렸죠. 그래서 중간고사 예수님이 보실 텐데 이번에는 잘 쳐야 되는데 반드시 베드로를 따라잡아야 되는데 내가 이번에는 꼭 잡고야 말리라. 예수님이 중간고사 보기 전에 퀴즈를 봤어요. 진짜 시험 아니고 퀴즈. 그러면서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이렇게 퀴즈를 봤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우리가 아까 먹었던 떡을 안 가져와서 예수님이 지금 떡을 달라고 하는가 보다. 어떡하지? 웅시렁대고 있었어요. 야 이놈들아, 내가 지금 떡이 없어서 그러냐? 바리새인의 위선을 조심하라고. 너희들 중간고사 그렇게 공부 안 했니? 어떻게 해서 중간고사를 보려고? 너희들 그 모양이니? 답답해 하셨어요. 이제 드디어 중간고사를 봅니다. 제자들도 나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중간고사를 내십니다. 문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지? 제자들의 얼굴에 미소가 번뜩이면서 그 기쁜 흥분을 감추지 못해서 서로 손을 들면서 얘기합니다. 저요, 주님, 사람들이 더러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또 옆에 있는 제자가 얘기합니다. 주님, 사람들은 주님을 엘리야라고 합니다. 또 다른 제자가 주님,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왔다고 얘기합니다. 속으로 문제 너무 쉬운데? 그러면서 근데 레크레이션 강사한 분들이 그러잖아요. 뭐 이렇게 박수 치세요. 뭐 문제 낸 다음에 연습 그런 거잖아요. 문제가 아닌 거야, 정말 문제가. 이게 연습 문제였어요. 진짜 문제를 내시는 거예요. 야, 이건 연습이다. 그래, 너희들 공부 좀 했구나. 그래, 어이구 잘한다. 그래, 잘했어. 자, 그러면 이제 진짜 문제를 낸다. 중간고사.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조용해서. 아까 그렇게 손 들고 얘기하던 제자들이 아무도 없어요. 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해? 누구라고 이야기할래? 정말 아무도 대답하지 못하고 정막 가운데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끙끙거리고 있는 그 순간, 우리의 전교 1등 누구예요? 베드로가 손을 듭니다. 주님, 그래 베드로야, 얘기해봐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아멘하지만 주변의 제자들은 지금 시험 문제가 유출됐다고 지금 서로 저 베드로 저거 예수님이 시험 문제 가르쳐줬나 봐. 어떻게 저런 대답을 할 수 있어? 궁시렁궁시렁 대고 있어요. 우리는 아멘하지만 여러분, 베드로의 그 대답이 얼마나 완벽한 대답이었냐면 예수님이 이런 시험 점수에 채점을 매기세요. 베드로야, 그 대답은 네가 한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가르쳐 주신 정답이다. 베드로야, 내가 그 정답 위에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풀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게 해주겠다. A 뿔뿔뿔뿔 점수를 주셨어요. 여러분, 이 정답이 얼마나 완벽했으면 우리가 세례 받기 전에 세례 문답할 때 장로님과 그리고 마지막에 목사님이 뭐라고 물으시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물어보잖아요. 모든 문답을 하나로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잖아요. 와우, 그 2000년 전의 정답을 우리가 아직도 세례 받을 때 고백하는 거 보고 누가 제일 기뻐하겠어요? 누가? 베드로가 저거 내가 정답 쓴 건데 그대로 얘기하네. 얼마나 흐뭇하겠어요. 베드로가요 중간고사도 1등 했어요. 이젠 도저히 따라갈
좀 어느 정도 점수가 벌어져야 프로야구나 이게 축구도 이 1등과 뭐 2, 3등이 돼야 좀 따라갈 마음이 있죠. 1등과 2등부터 나머지가 너무 점수가 떨어졌어요. 여러분, 두 번째 베드로의 정답 고백,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분들이 있어요. 사실 이 문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물으시는 질문이에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오랫동안 교회 생활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직분이 있는데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그러면 우리의 교과서적인 그런 대답이 아닌, 정말 내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는지. 제가 모교에 있는 청주 상당교회 수련회를 마치고 그저께 왔어요. 근데 수련회에 참석하는 인원이 2,500명.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참석했어요. 수련회를 2박 3일 동안 그 인원이 갈 장소가 없어서 교회에서 하는데 아침 6시부터 밤 12시, 마지막 날에는 거의 1시까지 마쳤어요. 여러분,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있습니다. 굳이 무슨 순복음이나 이런 어떤 특정한 교단이 아니라도요. 제가 그걸 보면서 도전을 받았어요. 그렇구나. 우리가 뜨거워지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사모하고 그것을 공급받지 않으면 우리는 원래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목회를 하면서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던 말씀이 있다. 그것은 이제부터 내가 너를 종이라 하지 않고 나의 친구라고 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물으신다면 여러분 주님을 하고 고백하시고 그 고백 때문에 여러분 어떤 은혜와 또 여러분 다시 일어섬을 경험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중간고사가 누가 1등이라고요? 베드로.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무슨 시험이 나왔어요? 기말고사, 파이널. 여러분, 사실 성적이라는 것이 앞에 시험, 퀴즈 혹은 중간고사 잘 본다고 소용이 없어요. 가장 퍼센테이지는 기말고사가 많아요. 20%, 30%, 뭐 50%. 그러니까 아무리 앞에 걸 잘 쳐도 뒤에 걸 망치면 성적이 당연히 낙제가 되죠. 여러분, 베드로의 기말고사를 보는 장면을 한번 우리 보십시다. 근데 재밌는 건요, 예수님이요, 이렇게 초를 친다고 아시죠? 네. 기말고사 성적을 미리 예언해요. 모든 제자들의 기말고사 성적을 예언해요. 제자들은 지금 기말고사에 올인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도, 얘들아, 너희들은 기말고사에 모두 낙제할 거야 그랬어요. 페일한다고 그랬어요. 기말고사에 전부 다 낙제한대요. 그 다른 조자들은 왜 저런 말씀하시? 정말 어렵게 내려고 하나 보다. 지금보다 더 어려우면 어떻게 하냐? 근데 그 중에 가장 억울한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누구예요? 베드로. 주님, 다른 제자들은 낙제해도 저는 낙제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전교 1등이니까요. 지금까지 해온 점수가 있는데 제가 어떻게 낙제를 합니까? 아무리 정말 하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죠 하고 장담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베드로야, 네가 오늘 닭 3번 울기 전에 너는 낙제할 거야. 읽고 기말고사 시험 때가 왔습니다. 그때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였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유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제자들은 드디어 예수님이 메시아로, 정치적 메시아로 등극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뽑히면 비서진들과 장관들에게 관심이 쏠리는 것처럼 제자들은 서로 요직을 맡으려고 기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웬걸? 예수님이 어느 저녁 기도를 밤이 맞도록 하시고 난 다음에 갑자기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아가는데 예수님이 아무런 반응 없이 무기력하게 잡혀가시는 거예요. 충분히 그들을 뿌리치고 기적을 베푸시고 그들을 엎드려 뜨릴 수 있는데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다고 했나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혼비백산하고 자신들도 잡힐까봐 도망갔습니다. 사실 다른 제자들은요, 기말 시험도 보지 못하고 도망간 겁니다. 여러분, 시험날 안 나오면 그건 낙제가 아니라 이건 완전 퇴학이죠, 퇴학. 예. 여러분, 근데 그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이 멀찍이서 마지막 기말고사를 보기 위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비록 제자들과 함께 그 자리에서 도망가긴 도망갔지만 마지막 예수님이 내실 그 기말고사 문제를 따라다니다가 예수님 문제를 내시는 순간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 대답하고 예수님이 메시아로 등극하는 순간 자신은 원래 꿈꿨던 전체 수석의 자리로 오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고문을 당하시고 있는 그런 장면 속에서도 떠나지 않고 예수님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순간 베드로에게 마지막 기말고사 시험 문제가 떨어집니다. 베드로는 이제까지 예수님이 직접 내신 시험 문제는 쳐봤어도 대리 시험을 칠 줄은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이 기말고사 문제를 낼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주시하면서 숯불에 불을 쬐면서 소자들과 종들과 비천한 자들과 함께 있는데 그 중에 소자 하나가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말고사 시험 문제 1. 당신은 저 사람과 함께 있었지요? 베드로는 이런 기말고사가 나올지도 몰랐을 뿐더러 그 자리에서 그 대답을 하지 않았으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 정답을 이야기합니다. 무슨 소리? 정답. 무슨 소리? 나는 저 사람을 모르노. 자기가 그렇게 얘기하고도 놀라는 거예요. 자기가 마음속으로. 이거는 분명히 이건 정답이 아닌데. 근데 갑자기 문제 2. 소자가 또 얘기하는 거예요. 아닌데? 당신은 그 사람하고 같이 있었는데 내가 당신을 본 것 같은데요? 그러자 베드로가 정답 2를 이야기합니다. 아니래도 난 아니야. 무슨 소리야. 나는 저 사람을 몰라. 마지막 3번 문제가 나옵니다. 문제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거 여러분 아시죠? 문제는 항상 갈수록 어려워지고 마지막에 주관식이 나옵니다. 기말고사 마지막 문제는 베드로에게 제일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기말고사 마지막 3번 문제. 당신이 말하는 억양이 갈릴리 사람이 맞는 것 같은데요? 나사렛 예수와 같은 출신 갈릴리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재미있고도요, 아주 실제적인 내용입니다. 우리식으로 따지자면 이렇게 한번 제가 바꿔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만약 경상도 사람이었다면 왜 항상 서울에 사는 사람들의 말이 다르고 지방에 사는 사람의 말이 틀리잖아요. 그렇죠? 예. 모든 세상이 다 그래요. 미국도 그렇고요. 영국도 그렇고요. 한국도 그렇고 예루살렘도 그렇고 갈릴리도 그래요. 그 당시 수도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에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쓰는 서울말 표준어가 있어요. 그런데 갈릴리에는 갈릴리 사람들이 쓰는 사투리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갈릴리가 경상도라고 했다면 이 질문을 했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먹고 뭘 카노? 치아라마 난 아이데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대답을 한 거죠. 근데 3번 문제가 너의 사투리가 분명 갈릴리 사투리인데 나사렛 예수도 갈릴리 지방 사람 아니냐? 너 지금 말투가 그걸 증명하는데 무슨 소리야? 우리 얘기하면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질문을 딱 하는 거죠. 그랬더니 마지막 그 3번 문제에
경상도 사람이 촌스러운 서울말을 쓰는 것처럼 나는 아니거든. 나는 저 죽일 놈을 몰라. 끝말만 올리면 되는 줄 알고. 그 베드로의 그 심정을 여러분 아시겠어요? 자기가 사투리를 쓴다고 그러니까 사투리를 안 쓰면서 저 사람에 대해서 정말 모른다고 저주하며 욕까지 하면서, 여러분 그게 베드로의 기말고사 마지막 3번 문제의 정답이었습니다. 그때 기말고사를 마치는 종소리, 시험 칠 때는 원래 띵동 댕동 이런 소리가 들리는데 그때는 고교 하고 다구는 소리가 3번 들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뒤로 돌아보시면서 베드로와 눈이 마주쳤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자기 자신에게 실망했습니다. 어떻게 얻은 전교 1등인데 예수님이 보는 앞에서 이제까지 쌓아온 모든 크레딧을, 성적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신의 스승을 저주하고 욕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평소의 모습으로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에게 말을 걸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다시 그는 실망한 채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알고도 만나고도 고기 잡는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전교 1등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지만 신앙생활을 하려면, 기도를 하려면, 봉사를 하려면, 헌금을 하려면, 충성을 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지. 여러분이 나름 얼마나 노력하고 땀 흘렸는지 짐작이 갑니다. 남들에게 일일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렇지만 우리가 이전에 받은 성적들을 보면 나름 여러분의 상장과 트로피가 아마 찬란하게 빛나고 벽걸이에 걸려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때마다 그렇게 고백했겠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뜻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그 고백을 듣고 또한 은혜 받았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정작 기말고사 성적은 어떨까요? 기말고사는 예상치 못했던 순간에 옵니다. 생각지 못했던 상황에 불현듯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인정받지 못했을 때, 남들이 던지는 한마디의 말과 눈빛과 행동에 우리는 그 자리에서 무너지는 나 자신을 경험합니다. 남들에게 표현하지 않았더라도 내 내적인 자아는 무너지고 있는 것을 나 자신은 알고 있습니다. 내가 그토록 원했던 그 결과와 정반대의 상황이 올 때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내 마음속에 좌절과 절망과 실망과 불평과 원망, 마치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던 요나가 자신의 햇빛을 가르치던 박농쿨이 사라졌을 때 하나님을 불평하고 나를 죽여달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도 베드로처럼 지금 당장 기말고사를 맞는다면 과연 우리의 성적을 보장할 수 있는 분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보잘것 없습니다. 한순간에 우리는 무너질 수 있는 존재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 베드로가 이런 낙제로 인생을 마쳤다면 우리에게도 소망이 없습니다.
비록 우리는 전교 1등까지는 못 갔지만 그래서 더더욱 베드로가 여기서 넘어진다면, 좌절로 끝이 난다면 더더구나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죠.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신 이 장면은 여러분, 낙제한 베드로가 다시 일어서는 순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시험으로 따지면 예수님의 제시험. 제시험. 제가 이전에 교회에서 이 설교를 했더니 의사하셨던 분이 그러더라고요. 의과대학을 다니면 시험을 낙제를 하면 한 학년을 다시 다녀야 된대. 그것만 성적이 처리되는 게 아니라 한 학년을 다시 다녀요. 그래서 만약 교수님이 낙제했을 때 재시험 기회를 주면 이건 하늘과 같은 은혜로 여겨지고 공부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한 마리도 못 잡고 있는 바닷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예전에 했던 말씀, 예전에 처음 봤던 시험 문제를 냈어요. 베드로가 그것을 어렴풋이 기억하면서 고기를 던지는 순간, 수많은 고기를 잡는 순간 주님이시다 외칠 때 베드로는 가장 먼저 힘을 치면서 예수님께로 달려갔어요. 여러분, 그러나 베드로는 아직도 상처가 있었어요. 예전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와락 껴안고 예수님에게 큰 소리 칠 수가 없었어요. 그는 낙제했기 때문에. 그래서 갑자기 예수님께 가려고 하다가 움찔하면서 바닷물에 젖은 몸과 옷을 가지고 겉옷을 던져버렸지만 부끄러운 마음으로 주님께 가는데 앞불싸 주님이 모닥불을 피워놓고 있었어요. 여러분, 모닥불은 어떤 불입니까?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을 때 소자들과 함께 쬐던 것이 바로 모닥불 아닙니까? 완벽한 재현. 어떤 분은 이러십니다. 심하시다 예수님, 뒤끝 장렬. 예수님 정말 그때 마음이 상하셨나 보다. 어떻게 저렇게 잔인하게 똑같이 상황을 재현하면서 오해하기도 합니다. 또 예수님이 문제를 몇 개 내요? 3개. 똑같은 문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 주눅 들었죠.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 평소 할 텐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러네.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어디 슬쩍 간접화법으로, 어디 슬쩍 주님이 아신다는. 문제 2.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께서 아시나이다. 굳이 신학적인 용어로 첫 번째 거는 필레오고 두 번째 거는 아가페고 이런 설명을 하지 않아도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지금 베드로에게 이 질문을 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베드로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그 시험을 통해서 다시 베드로를 승리한 인생으로 만들고 싶으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고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답은 항상 고백으로 나옵니다. 눈에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나의 사업 성공, 자식의 잘됨, 내 집의 크기, 내가 타고 다니는 차의 종류가 아니라, 내가 구제를 얼마 했느냐가 아니라, 오직 하늘나라에 가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백을 보시고 우리를 평가하신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모든가 고백이에요. 오늘 예배 드렸잖아요. 지금도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는 삶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오늘 헌금 드리셨죠? 헌금은 물질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오늘 봉사하셨죠? 주차, 교사, 주방, 여러 가지 많은 봉사. 여러분, 봉사는 바로 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고백을
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은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를 평가하시고 그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하시고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내가 손해보는 상황에서 당신 예수님을 알고 있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물으십니다. 오늘 이 질문 앞에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처럼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고 여러분의 믿음과 눈물과 기도를 아십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의 쓰러짐과 연약함도 아십니다. 그런 주님이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제가 마지막 찬양하고 마치겠는데 하기 전에 제가 참 도남제일교회 감사드려요.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여러 성도님들. 왜냐하면 또 딸이 목사하고 결혼했는데 미국 갔다고 해서 좋은 줄 알았는데 개척한다고 그러는데 교인도 얼마 없고 유학생들이고 얼마나 걱정이 되시겠어요. 기도하시겠죠. 그 기도를 먹고 제가 우리 나무교회가 우리 가족들이 여기까지 왔어요. 오늘 여기 장인 장모님 말고도요, 오늘 우리 가족 총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우리 형님도 계시고 우리 조카들도 있고 또 우리 처남도 있고 많이 왔어요. 정말 그 가족들에게 감사해요.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있어서 제가 있었고 오늘 이 자리가 있었고 우리 가족들이 있었는데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불러만 주시면 언제라도 다시 오겠습니다. 오고 싶은 교회고 제가 말씀을 나누고 찬양하면서도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감사하고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고백을 들으시려고 이 귀한 시간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시고 우리의 마음은 활짝 열게 해주시고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과거에 머무르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미래를 보면서 현재를 불평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오직 이 순간 이때 주님을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고백을 고백되게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받아 이 도남제일교회가 이 서울과 이 대한민국과 이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고백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